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깊고도 복잡한 갈등의 뿌리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분쟁들은 그 시작점을 찾아가다 보면 아주 오래전 성경의 한 페이지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가족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과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들의 기다림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을 통해 후손을 얻으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이를 받아들였고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여인과 한 남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어쩌면 이때부터 갈등의 씨앗이 심어졌는지도 모릅니다. 한 집안의 불화는 결국 인류 역사의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는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이 두 아들은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삭의 후손들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이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유대 기독교 신앙의 깊은 뿌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세우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한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12방백을 낳으며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들의 후손들에게서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신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신을 알라라 부르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중요한 선조로 여깁니다. 결국 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두 아들이 오늘날 세계의 양대 신앙인 유대 기독교와 이슬람의 시조가 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4,000년 넘게 이어져 온 인류의 거대한 영적, 역사적 갈등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갈등은 너무나도 깊고 오래되었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친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신앙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깊은 증오와 갈등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일부에서는 그 원인을 그들의 종교적 의무감에서 찾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물며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향한 적개심을 배우도록 가르침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의 일부 급진적인 교리는 죽음을 찬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 소위 이교도와의 전쟁에서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자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죽음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영적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그들이 증오하는 또 다른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일부 급진적인 이슬람 사상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 7세기의 암흑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운전하거나 교육받고 직업을 가질 권리가 제한됩니다. 남편은 언제든 자신의 아내를 벌할 수 있으며 단지 나는 당신과 이혼한다 는 말을 3번 반복하는 것만으로 아내를 빈손으로 길거리에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 속 여성의 삶입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인들을 원숭이와 돼지의 후손이라 부르며 경멸하고 기독교인들을 알라의 분노를 산 자들이라 칭하며 개종하지 않으면 죽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무슬림의 생각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이 그들 신앙의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총구 앞에서 강요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결코 누구의 귀에 총구를 겨누며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스스로 선택하는 믿음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여성이 평생 노예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몸에 폭탄을 두르고 그 아이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며 환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불태우고 건물을 폭파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종교를 스스로 선택하겠습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실수를 미래에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슬람의 역사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서기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하자 칼의 위협 아래 강제로 이슬람을 받아들였던 아라비아의 많은 부족들이 새로운 신앙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신앙에서 멀어져 교회를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받았다고 전한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라는 말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후 2년간 무함마드의 후계자이자 장인이었던 아부바크르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슬람을 떠난 배교자 7만여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평화로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부바크르는 자신의 군대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슬람을 떠나려는 자들에게 다시 이슬람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라. 만약 그들이 거부한다면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불로 태우고 무력으로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여인들은 포로로 삼으라. 이 내용은 고대 역사서인 알타바리 연대기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이슬람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만의 종교가 아니며 그 태동기부터 강압과 정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외의 다른 모든 종교 활동이 무함마드 시대처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석유 자본으로 전 세계에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땅에는 단 하나의 교회도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먼 나라의 정치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시작된 영적 전쟁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파노라마입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이 깊은 상처와 증오는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치유하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갈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 땅에도 진정한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깨달음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두워 보여도 결국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